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명절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심령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되고 치유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민족의 설 명절의 기간입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큰 명절에 속합니다. 이 명절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아마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가족을 찾아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고 힘듦에도 길을 쓰고 가족과 함께 만나는 이유는 아마 가족이 함께한 그런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중한 가정들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절이 되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갈 곳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가족도 만나고 싶지 않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만났지만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돼서 지치고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명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만든 과학자는 어느 날 불현듯이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유명해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나는 늘 이상하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종 명절을 지내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그래서 칼 브레이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를 꼽더라는. 첫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북한이 갑자기 핵이 터지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가 오지 않을까? 내게 불현듯이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두 번째는 염려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있을까? 괜히 찾아오는 염려가 있다는. 그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고독하고 나만 힘들다는 것. 근데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도 사실 외로움에서 소산됐다고 생각한다면 외로움이야말로 현대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80%는 외로움에서 시작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 조사로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교회 트렌드를 발간해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속에 놀라운 한 구절의 글귀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도 외롭다. 세상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외롭다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외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부터 단절되어 있다. 또는 혼자 있음으로 슬프다.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수록 사회에서 소외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외로움을 탔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는 도대체 왜 외로웠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명성, 아니 사회적인 권한과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더군다나 여리고라는 동네는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요, 당시 어떤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의 세리장은 정말 모든 세리장 중에 가장 출세한 특권을 가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당시 세리장들은 자기의 동족에 세금을 걷어서 열이면 5은 자기가 갖고 5은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들이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더 악랄한 사람들은 열을 걷어서 2은 로마에 바치고 8을 자기가 갖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후자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시의 문헌에 보면 면허증 가진 도둑놈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를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부를 손에 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부자야.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 그는 한없는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쓸 수 있었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마주치는 게 삭개오에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결국에 가서는 부를 이루고 세상의 성공을 거뒀는데 남는 것은 실존적인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의 만족감을 추구해도 나중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다. 그도 세상에서 쾌락을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도 봤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참된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스는 우리의 외로움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 그리고 실존적인 외로움. 정서적인 외로움은 우리의 기분의 상태입니다. 아, 나는 외롭다. 그 기분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외로움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분리에 일어나는 그런 외로움. 실존적 외로움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원천적인 고독감입니다. 이 실존적인 외로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부터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이 어떤 것을 세상에서 이루고 하더라도
이 실존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실존적인 외로움은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인 외로움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김주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지만 사실 그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나는 너무 외롭다 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했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권세를 가지면, 많은 부를 가지면, 많은 인기가 있으면 아니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까지도 그 사람의 명성을 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독했습니다. 약으로 불면증을 달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42살의 나이에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인기가 있었고 부가 있었고 명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외롭고 고독함을 느낀다면 혹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 정서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것이 결국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인생을 고독하게 이끌고 인생을 절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희망적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외국 노인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외국노 중에 대장 역할을 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건 귀가 번쩍 뜨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사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벼르고 별나서 아마 변장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현장을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절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평소에 키가 작아 열등감을 가졌던 이 삭개오에겐 또 한 번의 열등감의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보통 이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나 포기할 거야. 아, 나 힘들어. 그랬으면 삭개오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 봤습니다. 성경은 돌무화과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뽕나무 다 똑같습니다. 정확한 그 나무의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그 나무는.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만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저 뽕나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돌무화과는 더 모르거든요. 뽕나무가 더 나은데 훨씬. 그 비슷한 나무예요. 하여튼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아무리 변장했지만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간다는 건 굉장한 용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로 올라갑니다. 몇 번을 미끄러졌을지도 몰라요. 남을 그렇게 타봤겠어? 중년의 사나이가. 그것도 세무소장이. 그래서 올라갔어요. 수많은 열등감과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감남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과 간구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전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삭개오의 간절함은 이젠 다른 사람의 시선은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에 그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거 삭개오 아냐? 저 인간이 어떻게 저기 있지? 별소리를 다 하며 그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느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늘 푸념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남들은 재미나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가정도 평안한 것 같은데,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이래요? 애들은 말 안 듣고 남편은 무능력하고 집안에 하는 일은 안 되고 너무 속상해.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기도하는데 넋두리를 하다가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저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힘들고 서러워서 답답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애통해보고 절망해보고 속상해보고 너무 울고 흐느끼고 있다가 지쳐있을 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이제 그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왜 혼자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 아니 그럼 내가 누굴 의지해요? 우리 가정에 의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친구도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세요? 나 혼자 그렇게 애타게 살고 있는 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근데 너는 왜 나한테는 도와달라고 안 하니? 충격을. 왜 나한테는 도와달라고 안 하니? 나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제서야 갑자기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 순간 깨달아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마음에 확 내려오면서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의 입속에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 마음에 기쁨이 밀려들기 시작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갔어요. 그는 거기서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셔야 해요. 그 만남은 삭개오처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매달림과 그런 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만난 자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뭐예요?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은 이겁니다. 키 작다고 멸시당하고 싸움 못하고 멸시당하고 날마다 무시당했던 그는 그래 내가 잘 살아서 니들에게 복수하겠다. 그 열망 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다가 매국노가 되어서도 내가 돈 벌어보겠다. 니들이 나 무시했지? 그런데 부자가 되면 이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는 변화됐는데 그 주변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난관이 생깁니다. 7절에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오히려 예수님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로 누가? 삭개오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는 실존적인 외로움 때문에 사회적인 외로움과 정서적인 외로움을 자처하고 살았던 거죠. 성경은 모든 얘기를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얘기 중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간단히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들만 적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과 무수한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뭘 배웠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쁨과 함께 그러면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마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리로서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을 했겠어요? 그걸 풀기 원합니다. 레위기 6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 남의 재산을 늑탈했을 때 5분의 1의 의자를 줘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20%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에 가서 보면 22장에 가서 보면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최고의 갚는 그 가치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부당한 것들, 자기에 당했던 해로운, 자기를 해가 입혔던 사람들, 자기가 해롭게 했던 사람들을 관계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실존적인 외로움을 해결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회적 외로움을 탈피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그는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과 그의 다짐과 그의 결단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제 온전하게 삭개오 속에 변화된 삶을 읽을 수 있었기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이젠 자유인이요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새로운 변화가
그 삶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웃 간의 관계도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아마 정서적인 그의 외로움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문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덕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웃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압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순하다, 순진무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얘가 평생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자라면서 가진 열등감, 그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어떻게 보면 청순함과는 정반대인 불결하고 악랄하고 순진무구함과는 다르게 교묘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인간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고백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골몰합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키웠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을 당해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겪어봤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거닐고 싶다. 너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 너와 함께 인생의 길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삭개오의 고백처럼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진정한 그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어 다시는 인생의 외로움 앞에 절망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 이제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는데